시간 다 같이 모든 마음 내려놓고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큰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랑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시간 다 같이 방금 찬양했던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우성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기도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청년부로 단단해져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겉만 화려한 청년부보다 말씀과 기도로 내실이 단단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흔들림 없게 하시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말씀 얻어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 되게 하시고 말씀의 갈증도 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축복과 환영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와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으로만 가실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내 것이 되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온라인 암호화폐인데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 범위에서 그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투기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래소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낮은 곳에서 싸게 그 비트코인을 많이 산 다음에 환율이 높은 거래소로 이동시켜서 환차익 수익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식 거래가 마찬가지로 싸게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또 보유하고 있다가 값이 오르면 내답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뉴스 기사나 SNS를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쉽게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거리들은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자극시키는데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돈을 버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쉽게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시장의 이제 규모도 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운이 좋은 경우에는 단 몇 시간 만에 그 투자금에 비례해서 수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하는 그런 화폐를 버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보니 어떤 사람은 매달 받는 이제 월급이 시시해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체로 어려운 길이 아닌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사례는 어려운 길이 아닌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은 요셉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요셉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들은 조상을 잘 둔 덕에 유다 지파 이상으로서 큰 기업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요셉 자손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살기에 땅이 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그 어느 유명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일인 양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 자손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적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이제 요셉 자손들의 땅이었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이미 요셉 지파 중 하나였던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지역의 넓은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요단강 서편 일부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기업을 더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땅이 좁은 것이 아니라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이 자신들이 살기에 편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높고 가팔라서 개척하기 힘든 땅이라는 데에서 오는 불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을 보니 산지나 골짜기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삼림 지역은 스스로 올라가서 그 나무를 직접 다 베어내고 또 개척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갖지 못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속에서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보다 훨씬 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며 잘 헤쳐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기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자랑했던 이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불평의 모습이 사실은 요셉 자손만의 불평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다 불평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소유가 적은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아니면 소유가 많고 또 편리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대부분은 소유가 많고 편리한 것보다는 소유가 적고 또 불편한 삶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소유가 많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난 왜 이렇게 잘난 게 많아? 난 왜 이렇게 멋있지? 난 왜 이렇게 예쁠까? 그러나 대부분은 다 가진 것이 없고 또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수고로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는 것도 바로 손 쓰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소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또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또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복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이 개척해야 되는 그 산지였기 때문에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과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복의 가치에 대해서 편하고 좋은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복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래서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은 나쁜 곳이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결국에는 좋은 것과 그리고 나쁜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학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내가 힘든 게 만약에 가정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의 가정은 나쁜 가정인가요? 또 내가 힘든 게 학업과 일 때문이라면 우리의 학교와 직장은 진정으로 나쁜 곳인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문제가 많고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진정한 축복의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 형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양심이 있었다면 사실 복을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 자손의 불평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개간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하나님의 힘을 얻은 큰 권능이 있는 족속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요셉 자손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현실을 따져가면서 계산을 하고 또 승패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도 어렵게 주시고서는 또 어떻게 됐나요?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요셉 자손에게도 굳이 왜 이렇게 산지가 있고 또 가나안 족속 철병거가 있는 이런 땅들을 주셨을까요? 좀 농사짓기 편하고 또 철병거가 없는 그런 쉬운 땅들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모두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선한 섭리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빨리 이 상황들이 끝났으면 좋겠고 또 평안한 삶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편리하고 그저 좋은 것만을 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역경이 오고 또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입맛에 맞는 그 상황이 이루어질 때에만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이 땅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난이 많고 또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적군에게 잡히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날 한시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 등 뒤에서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만 보았습니다. 두려웠던 그 가나안 족속과 철병거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자꾸 미혹시켜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자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든지 아니면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등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평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업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이는 취업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이는 직장 문제로, 또 어떤 이는 결혼 문제로, 또 공통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은 바로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든지 즐겁고 행복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광고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 공지 매일 말씀 미션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같이 동참하셔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을 따로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낮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또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채널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는 댓글로 꼭 출석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채널에 공유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그리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각자의 장소에서 항상 조심하셔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한 주간에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을 근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